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이다. 대단해서요. 절정에 달했을 때 제가 바로 한국에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주로 충청도에 있는 저수지들이 저수율이 0%예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저수지가 다 말라버렸고요. 그런데요, 그런 기근이 100년 만에 찾아왔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에 북한에 대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만은 어떤 여론은 한 200만 명이 죽었다, 300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때 한 6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큰 기근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1316년 영국에서 일어나서요. 기록의 자료를 보면 그때에 140만 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00 내지 4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요, 풀뿌리를 뽑아서 먹고 나무 뿌리를 뽑아서 먹고, 그러다가 그것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금기시하는 뱀을 잡아먹고요. 이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먹었을까요? 자기 자녀들까지 먹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20년 전에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을 공공연히 어린아이들을 먹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이미 28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대군사를 소집해 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이죠. 거기 보니까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왔다 그랬어요. 온 군대.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군인들은, 군사라고 하는 군사는 전부 다 모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용병까지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써 3500년 전에 용병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용병까지 사가지고 자기 나라의 군인들 할 것 없이 수많은 군인들을 일으켜 갖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람 왕의 전략에 뛰어났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싸우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는요, 식량 보급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성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없이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갑니다. 2달이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받고 팔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나귀의 머리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 적지 않은 돈이죠, 주고 사 먹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를 보면 비둘기 똥 아시죠, 여러분?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뭘 싸잖아요.
그거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갖고 말립니다. 그래갖고 그걸 네모난 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네모난 갑의 4분의 1 갑이 얼마나 나가느냐? 은 5세겔이 나갔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비둘기똥을 왜 사는 겁니까? 사다가 그거를 물에다가 탑니다. 풀어갖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요, 굶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이 집의 자녀를 잡아먹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집의 자녀를 잡아먹고,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가능한 일이요. 대기근 때에 얼마든지 역사의 기록에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 하나가 벌어졌어요. 7장 3절이죠.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왜 그들이 성 바깥에 있었느냐? 문둥병자니까 성 안에서 내쫓은 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문둥병자들이 성 바깥 어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4명이 어느 날 회의를 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먹는 거를 구걸하다가 뭐 죽거나 살거나 자기가 2판 4판이라는 거요. 가자는 거요. 저 진영으로 4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터덜터덜 4명이 걸어서 아람 군인들이 있는 진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보여야 될 아람 군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개미 새끼 하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아람 군인들로 하여금 큰 무리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헛소리를 듣게 하셨고요, 병거 타고, 여러분 병거 아시지? 전차. 배너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배너가요, 바퀴가 2개 달린 전차 앞에는 한 마리의 말이 끌을 때도 있고요, 2마리의 말이 끌을 때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4마리도 그 앞에 말을 끌게 하고요. 그래서 그 전차로 달리면서 거기서 화살도 쏘고요, 활도 뭐 이 칼도 휘둘리고요. 그게 전차입니다. 병거, 영어로는 체리엇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병거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헛소리를 듣게 하시고요, 수많은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헛소리를 듣게 하시고, 28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녹음해 갖고 확성기로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2800년 전 이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까짓건 문제도 안 되지요. 아람 군인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왜? 뒤에서는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용병을 사갖고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성문이 조만간에 열리면서 그 안에서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달려날 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들은 중앙에서 완전히 포위되고 마는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혼비백산해 갔고요, 자기들이 끌고 온 나귀, 말, 금, 은, 의복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진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아람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마실 물, 먹을 양식, 금, 은, 의복이 질비한 거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을 취해갖고 갖다가 자기들만 아는 장소에다 갖다 감춰놓고요,
그거로 끝납니까? 예. 이번에는 또 다른 막사,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금 의복을 갖다가 감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를 기억을 했어요. 뭘 기억을 했습니까? 예. 저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기의 동족들, 그 동족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 동족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7장 9절이죠.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9절 중간에 나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 이거 우리가 뭐하냐 이거요. 이렇게 침묵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알려야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다가온 첫 번째 깨달음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요, 먼저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와야지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뀔 때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거요. 제상천국이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요. 이 문둥병자들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두 번째 깨달음이 옵니다.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야,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큰 벌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마신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은금이 있고 의복이 막 즐비한데도 깨달음이 오니까 이들이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문둥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 나요, 나. 저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김 목사, 내가 너를 20년 젊게 해줄 테니까 젊게 될 마음이 있느냐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앱솔루트리 노다. 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 달 한 달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입니까? 1년 365일을 살아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36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견뎌온 걸 생각하면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했지만 아찔아찔해. 여기서 36년을 더 해라? 20년을 더 해라? 그런 말 절대로 나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 되면 그냥 물러가요. 하나님이 나보고 20년 젊게 해주겠다, 목회 더 할래 20년, 천만에 앱솔루트리 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괴로움 많은 세상, 얼마나 문제가 많고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이잖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이야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 생겼지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돈을 벌어본들 그거 별거 아니고요. 명예를 누려본들 별것도 아니고요. 자식 잘 키워봐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금 직접 짓고 계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장소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들이 듣게 되었다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죠.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생결단하고 알려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 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빨리 깨달았어요. 야, 이거 우리만 잘 마시고 먹고 은금 의복을 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알려야 되겠다.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달음의 문제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뀔 때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생이 바뀝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별것도 없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봐. 바로 깨닫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봐. 여러분의 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상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한마디의 깨달음 속에서 힘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보람이 오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라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때 북한 전투기를 몰고 남한에 귀순한 이웅평 소령이라고 아십니까? 어느 날 그분이 북한 전투기를 몰고 한 편대 그 비행기가 한 편대가 떠가고 사격 훈련을 합니다. 평안남도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뒤틀은 거예요. 남쪽으로. 그리고 귀순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비행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무전을 치는 거예요. 이미 이웅평 소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레이더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레이더로 비춰서 미사일 쏘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50m 내지 100m 사이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속 920km. 고도 여러분 50m, 100m면은요, 이거는 정말 생명 내걸고 달리는 겁니다. 그것도 920km니까 15분 만에 황해도 해주시를 지나갑니다. 불과 또 얼마 안 있어갖고 연평도를 지나갔고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에 평안남도에서 귀순했는데요, 11시 4분에 수원 그 비행장에 도착을 해요. 그 순간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웅평 소령이 왜 그렇게 귀순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어느 날 고급 당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원산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해수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라면 봉지 하나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산 라면 봉지야. 한국 어부들이 동해안에서 고기를 잡다가 라면 끓여 먹고 버린 그 라면 봉지가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뒷면에 문구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뒤에 쓰여있는 문구를 보니까 품질이 변질됐거나 파손된 것은 언제든지 바꿔드립니다. 품질이 변질된 것은 바꿔준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에는 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뭐 변질된 것을 바꿔줘? 야, 이건 남한은 대단히 잘 사는 나라로구나. 아, 이거 여태까지 북한에서 거짓말했구나. 예, 공분과 하나 보고 결심한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깨달음이 오니까 결심하고요. 예, 어느 날 사격 훈련을 하다가 그냥 방향을 틀어갖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완전히 그의 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딸하고 결혼을 했고요. 얼마 후에 공군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남한에서 낳고요. 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깨달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는 깨달았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잘 마시고 잘 먹고 이게 되겠느냐. 빨리 이 사실을 가서 알아야자. 깨달음 가운데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들은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땅끝까지 나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내 복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나가서 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